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근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근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정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항상 이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말씀 사역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이고, 또한 다음 세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야말로 교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충성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역의 주체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또 증인이 되라,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저희 목회자들이 앞장을 서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겠지만 모든 평신도도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 완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사역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이전 도시였던 빌립보에서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까지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이 말씀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증인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말씀 사역이 이처럼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사역이 정말 헛되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씀 사역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말씀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의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청중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또 5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그곳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 본문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의 모든 말씀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또 4절 5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설득력 있는 언어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좀 좋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핍박이 있는 곳에 전도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거센 핍박이 있었던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말씀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 심리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복음 전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결론은 복음을 전하지 말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면 전도는 불가능해집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보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여시면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남들이 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나를 좀 잘 가르친다고 칭찬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말씀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말씀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둘째,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전하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로 전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덧붙여 반드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가르칠 때 지식만 잘 가르치면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대상을 반드시 사랑으로 섬기면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합니다. 복음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기를 원할 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것이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7절을 보면 그는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한 유모처럼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젖달라고 칭얼대고 울고 그래도 유모는 아이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저 울지 않도록 계속해서 달래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끝까지 친절한 모습으로 그들을 온유함으로 돌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수고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땅한 일이지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완벽함을 과시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의 본보기가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섬김이 말씀의 그 모든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갓난 아이를 돌보듯이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도하면서 불신자들이 전도지를 받지 않는다고 그들을 무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자는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젖먹이가 운다고 불평하고 야단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며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자꾸 뭘 바랍니다.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장해서 자발적으로 교회 봉사를 할 때까지 우리는 좀 더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좀 더딘 속도를 이해하고 기다려 주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솔선수범하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한다거나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친히 앞장서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우리 섬깁시다. 새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양육하고 키워냅시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말씀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말씀 전하는 대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매 맺는 말씀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셋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저 잘 구슬러서 교회에 잘 다니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에게 단지 성경과 관련된 그런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 이 사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키우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시간은 불과 3주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3주간 그들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제대로 사역을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핍박자들을 피해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젖먹이처럼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보살피다가 사역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힘든 상황, 짧은 시간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지식만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했던 데살로니가에서의 말씀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1장 말씀처럼 그들은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그들의 사랑은 사람들을 섬기는 수고로, 또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유모의 모습으로 그들을 감싸 안았을 뿐만 아니라 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강단 있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엄하고 강한 모습으로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격려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았고 유모처럼 젖먹이 갓난 아이들을 품에 품으면서 기도하며 기다려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강한 눈빛으로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예수님의 결론은 행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행위, 그것에 머물지 말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단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 자식들에게 신앙의 지식을 가르치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선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도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유익한 강연회에 참석해서 교양을 쌓고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상부로부터 작전 명령을 하달받는 것처럼 반드시 그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설교를 가르칠 때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술하듯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단지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혹은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할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도,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할 때도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냥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의 눈빛으로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때는 먼저 우리가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전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역자들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잘 들읍시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가르칠 때 유모처럼 갓난 아이를 돌보듯이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섬기면서도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하게 가르쳐 줍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이처럼
데살로니가에서의 말씀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풍성한 말씀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온 베테랑 농부들에게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비록 농사의 경험이 없는 초보자라 하더라도 그 노하우를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면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을 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말씀 사역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전합시다.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면서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면서 본을 보입시다. 그리고 단지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우리가 먼저 행하면서 말씀을 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말씀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말씀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말씀 사역들을 회고하면서 참 헛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했던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